예,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을 제가 맡았는데요.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사울의 오순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오순절 아시잖아요. 오순절이 참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제 양심상 아니라고 말하는 게 사실 편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일단은 그 오순절이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고, 그리고 그런데 그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날인가 이거를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것을 나쁜 추론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도 그게 이제 교회 탄생이라고 보는 게. 근데 왜 그것을 유일하게 주장하고 성경이 말하는 실제 그 의미는 말을 하지 않는지 제가 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왜 이제 그 오순절을 교회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냐면요. 제가 들을 때는 예수님이 교회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장차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미래형이니까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언제일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추론이 어떤 거냐면요. 그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있죠. 성령 세례. 우리가 다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고 지체가 된다. 그 말은 이제 교회로 더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교회로 더해진다.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시작이 되려면 그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경의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그 날이 오순절 날이다. 그래서 그 날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날 받은 성령 세례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같은 성령 세례다. 이런 이제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의 의미를 과연 그게 같은 의미인가? 두 세례가 그거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그 누가복음 24장인데요. 그 오순절 성령 세례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장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요. 한번 46절부터 몇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오순절의 의미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증인으로 세워졌는데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추론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도 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 1장 4절부터 제가 몇 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그 오순절의 의미를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은 같고 표현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맡은 직분에 맞는 권능을 받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게 주님의 반복된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제가 그렇습니다. 좀 어, 어, 나누는 기회를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순절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뭔지 막 그 조롱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예.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또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6절부터 이는 곧 이 현상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제 요엘서 인용이죠. 요엘서의 성취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내용인 즉슨 이날부터는 말세가 시작되었고 이 말세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한 능력을 부어주는 날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명이죠. 예. 그 오순절은 이런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실제로 왕의 사역을 지금 하려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을 하시거든요.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 11장에서요. 바로 최초의 그 사울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능 있게 역사하시는 그 심령에 역사하시는 그 최초의 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울의 오순절이 되는 거겠죠. 예. 그죠? 그러면 다른 성령 세례도 있지 않느냐? 다른 성령 세례 고린도전서 12장에 다른 성령 세례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 그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그의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나오지 않느냐? 그 구절을 보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100% 맞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사건이 같은 성령 세례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선입견 없이 이렇게 보시면 성경의 모든 핵심 용어들은 의미가 매우, 예를 들면 구원만 해도요, 우리의 이제 단번에 영원히 얻어지는 최초의 믿음을 통한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때도 구원이라고 하시죠. 예, 구원.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죄, 모든 범죄의 원흉이 되는 그 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통렬하게 이렇게 탄식했던 그 죄를 소멸시키고 우리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는 그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하죠. 네, 구원. 회개도 그렇죠. 단번에 하는 회개가 있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 회개가 있죠. 네. 사망도 그렇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둘째 사망에서도 진짜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최종적인 둘째 사망이 있고, 그 지옥불에 해당하는 고통을 이 땅에서 겪는 것을 또한 사망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영적 고통이잖아요. 성도가 육신대로 살 때 겪게 되는 그 지옥의 고통. 네. 그런 의미의 또 사망도 있죠. 근데 그 구절에서 반드시는 이제 지우셔야 되고요. 원문에는 없으니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용어가 그래. 제가 보기로는 100%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에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구나. 다른 저자가 다른 문맥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은 구원과 거듭남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성령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믿은 그 사건, 주님을 구주로 처음으로 영접한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지체로 연합된 그 사건을 또 성령 세례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각자의 받은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도 성령 침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본 게 이제 제가 보는 그 자연스러운 저의 이제 그 성경 읽기였거든요. 그런 이제 점에서 오늘은 오늘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초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이 사울은 최초의 사울의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예. 어렵지 않으시. 우리가 이제 선입견만 좀 이렇게 약해지면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오순절은 가져야 된다. 예. 누구나. 그리고 한 번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오순절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겠죠. 다시 성령의 권능의 충만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예. 절기는 반복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절기의 상징성을 볼 때 만약에 이 오순절을 교회의 탄생이라고 보면 문제가 생겨요. 또 왜냐하면
그때 다락방에 있었던 분들은 12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승천 직전에 주님이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날이 교회 탄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교회 탄생과 어떤 관련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리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제 교회 탄생일은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이 되려면 최소 2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2명 이상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게 이 사울이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않은 쪽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 어, 구원받지 않은 채로 성령 충만하면 뭐 하겠어요? 성령의 어떤 권능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한때는 그런 이제 능력을 어떤 행할 수가 있겠지만 또 있다가 없다가 막 또 이렇게 들쭉날쭉, 사실 저를 볼 때도 막 들쭉날쭉 하고 그러면 그것도 참 힘든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좋은 복인데,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이 권능의 충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17장 39절 8절 이쪽에 보면 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데 보면 내적인 충만, 복음으로 인한 내적인 충만,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그리고 경건을 이루는 그런 충만이 또 있거든요. 사실 이 충만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고 이 권능의 충만을 받아도 저는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그 성령의 충만,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그 내적인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주는 그 내적인 충만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권능의 충만을 받는, 그것이 가장 좋고 그때 어떻게 안정적인 어떤 그 기복이 없는 그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사울을 사울이 사실은 그 사무엘상 24장, 26장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 회개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참 회개로 안 보는 거예요. 예. 일단은 계속 하던 행동을 바로 반복하고, 사울이 언제 그만두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땅으로 갈 때 이제 추적을 멈추거든요. 근데도 막 울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족한, 구원을 주기에 부족한 회개, 혹은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회개, 혹은 아주 인간 세계에서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회개,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이제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사울을 처음에 주님이 사무엘에게 소개하실 때 그 9장에서 보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낼 자다. 그러니까 그가 할 역할만 말씀을 하세요. 그는 그런 일을 할 자다. 근데 다윗을 부르실 때는요, 그 16장에서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래요. 그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러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울이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 고민이 뭐냐면, 저는 사실 이런 은사적 능력도 없고 이런 내적인 충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뻥카를 내셨나? 뻥카 뭔지 아시죠? 그 카드 놀이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패를 들고 있는데 엄청 막 강한 패 들고 있는 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걸 뻥카라고 한대요. 주님이 나한테 뻥카를, 내 앞에서 뻥카를 드셨나? 여기 성경에 보면 막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은사도 내적인 충만도 없는 이 괴리,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죠.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나도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워하는 분이요, 성경에서 보면 그 제가 스테반을 그래서 부러워해요. 스테반. 왜 그러냐면요, 스테반, 그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제 스테반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테반이 은혜와, 여기서 은혜는 십자가 은혜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한 그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내적인 충만이죠. 내적인 충만. 그게 있죠, 스테반에게. 그리고 권능, 이게 바로 사울이 받았던, 그리고 오순절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 사역을 하는, 일을 하는, 혹은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위한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위한 그 권능이 또한 충만했다. 스테반에게 이 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근데 여기서 이 충만하여, 충만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 보면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순간적인 그런 충만을 그런 충만을 대체적으로 이제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여기서의 충만은 그런 어떤 단회적인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용법이 이제 형용사를 딱 썼는데 이게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이 형용사는 그 사람의 성품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착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테반은 들쭉날쭉 하질 않고 지속적으로 은혜로 충만했고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참 분이거든요. 이 스테반이. 예. 근데 나는 왜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붙들면 되니까. 근데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없어요. 그게. 예. 그게 그 은혜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과 능력을 구하는 마음으로 선포가 막 돼야, 그래야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질 텐데 그게 참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씨름하는, 힘써야 되는 그런 이제 힘듦이 있더라고요. 예. 그 권능은 왜 없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교리로 탁 막아 버리는 거예요. 구하지도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 혼자 저 혼자 막 저의 의심과 씨름하고 구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나의 모든 죄보다 더 크신, 나의 모든 죄의 능력보다 더 강하신, 나를 정죄하는 사단의 역사보다 더 강력하게 나에게 은혜를 갖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좀 붙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찬양 하나 부르실까요? 찬양, 그 십자가 보혈과 관련된 찬양. 예. 하나 부르시면 좋겠는데. 예.
아이고 죄송해요. 예, 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있죠. 예, 그 찬양 부르시죠. 몇 장이죠? 그 찬양이? 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떠하니 부족하니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